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봅니다. 48장 1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48장은 5058페이지 교재 나오죠. 중간에 보면 3번, 동그라미 안에 3번이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죠.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48장인데 그 가운데서 1절로 5절까지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가, 그 이루시는 까닭을 설명해 줘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까닭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그리고 6절로 11절까지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까닭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바로 6절로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의 승리가 확실하다.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하고 고레스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는 말씀. 반드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멸하지 않고 구원해 준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48장 1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왜 이루시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자, 이제 그 1절로 2절에 보면 걸어가신 분에서 벗어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죠. 걸어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멀리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다.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은 유다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거짓으로 입가에서 중심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의식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로 5절 60페이지 5060페이지 보면 5번째 줄 나오죠. 장래사를 예고하고 이루시는 까닭.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주고 이루어주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을 해요. 이걸 보면 이제 선지서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리고 바비로니아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올 때, 그런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내보내서 예언한 이유가 뭔가, 이 말은, 이 내용은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진 내용입니다. 3절 5절 보십시다. 3절 5절 보면은 한번 거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바로 오래전에 장래에 있을 일을 고했다. 미리 말했다 이 말이죠. 내 입에서 내어보내었고, 하나님의 입으로 벌써 장래에 되어질 일을 다 말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예, 미리 다 장래 일을 말해놓고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알거니와 4절 너는 완악하여 네 목의 힘줄은 무쇠고,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한지 움직이지 않는 무쇠덩어리처럼 그렇게 목이 견고하다. 원래 사람의 건강은, 인체의 건강은 목이 얼마나 부드러우냐에 달렸습니다. 목이 부드럽다는 것은 건강을 보장받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목에 힘주고 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목에 힘주고 살다 보면 숱한 질병들이 몸에 찾아오게 되죠. 이제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오만방자해가지고 교만하게 자만을 떨면서 살기 위하여 목에 힘을 많이 주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쇠라. 이마도 아주 노쇠처럼 빤빤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미리 예언하도록 해 주었다 그 말이죠. 성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그 일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했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저버리고 섬기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저 우상신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미리 언약하시고 그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야, 우리가 섬기는 저 바알 신이, 저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예고하고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리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까닭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48장 6절로 11절에 보면 5061페이지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여기 이름의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멸하지 않으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늘 우리 듣는 얘기죠. 한번 보십시다. 6절로 8절까지는 백성이 보거나 듣지 못한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왜 백성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그 까닭은 이는 네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찬을 입을 줄을 네가 알았습니다. 패역한 자라고 칭함을 패역한 자라고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너희들은 뱃속에서부터 아주 패역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언을 이루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9절 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해도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져도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도 형벌이 안 오잖아요. 망하지도 않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상 우상신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반대로 똑같죠. 니체도 근대학자 니체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선한 하나님이 왜 벌을 안 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한 백성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패역하면 그런 생각을 잘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안 믿어도 다 사업만 잘 되고 몸만 건강하더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이름이 여호와니까 언약대로 이룬단 말 아니에요. 여호와이시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진노를 더디하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더 좀 연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뜨거운 불못불에서 더 연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고난의 불무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거듭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룰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해버린다면 내 이름이 욕되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뜨거운 불에다가 그대로 단련시키지 않고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택하였노라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그 택하였노라라는 말은 거기 바로 시험했노라. 시험을 했노라. 불무불에서 너희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10절 보세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 후 불무에서 시험하였노라.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불무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반드시 장차 너희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참고 견디지만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연단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8장 12절로 16절 64페이지죠. 예언대로 고레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신 대로 반드시 고레스가 승리한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온 천지가 올 스톱 된다는 얘기죠. 다 우주가 운행되다가도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 온 우주가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고레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즉 고레스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그 바벨론에 행한다는 말은 바벨론 멸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 불못불과 같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바벨론 제국은 갈대아인들로 다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갈대아인인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얘기할 때 바벨론 사람 그러지 않고 갈대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아무도 갈대아인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을 예언한 적이 없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고 고레스를 인도해서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가서 전쟁할 때에 전쟁은 형통하게 다 승리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예, 그 처음 다윗 지금 이사야인데 여기가 이사야네 이사야.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바벨론이 여기서 멸할 것을 이사야가 물론 예언하고 예레미야도 이 시대에 예레미야도 예언했죠. 예언했지만 처음부터 말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가 모세 때죠. 모세 때 신명기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흩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힌 대적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벌써 이 모세 때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다 말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할 것 처음부터 다 말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 일을 비밀히 아무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말하였다.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역사할 신을 보내어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고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48장 17절로 22절 보십시다. 17절로 22절 보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다.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7절로 19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다 행할 길을 인도해 주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행할 길이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행할 길이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것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가게도 하시고 들어오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망할 때는 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흥할 때는 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끝내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늘 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네가 나의 가만히 있어요. 19절까지인데 조금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 67페이지 밑에서 네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했으면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했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거기서 좀 빼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였으면 정말 네 평강이 강과 같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으며 네 자손이 모래 같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울이게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가시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탕자가 마음이 강팍해서 아버지 집을 나가게 하고 그 마음이 누그러워져서 아버지 집을 돌아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해가시는 일이다. 그리고 20절로 2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는 약속,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파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돌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파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제 이를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들을 멸하고 이를 높이 선전하라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따라서 나올 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못 구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넉넉히 구해낸다 하는 걸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우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45장, 48장 우리가 이사야 거기서 유다의 원수를 보수해 주신다는 내용을 유다의 원수 보수해 준다.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좀 더 올라가서 70페이지에 나옵니다. 7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사야 45장에서 48장 나오죠. 그건
유다의 원수를 보수해 준다. 유다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언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7째 줄 40장에서 48장까지, 오늘 48장까지 배웠잖아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의 회복과 보수에 대해서, 아까는 45장에서 48장, 45장에서 48장은 보수 내용만이죠. 보수, 바벨론 보수. 그런데 좀 더 나가서 40장에서부터 48장, 이건 회복과 보수.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겠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45장부터 48장까지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71페이지 한쪽 가로 두 번째 밑부분에 보면 유다의 구속과 통치 내용입니다. 유다의 구속과 통치. 그러면 이건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 49장 요거니까요. 9장에서부터 58장까지. 10장이죠. 10장은 구속과 통치 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로잡히고 땅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앞부분 53장까지는 49장과 53장까지는 구속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요. 54장에서부터 58장 후반부는 유다 백성의 통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는 전반부는 요 내용 중에 전반부 내용은 구속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 내용은 통치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선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 양쪽 가로 1번 72페이지에 나오죠. 49장에서 53장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49장에서 53장까지. 이게 이제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속에 대한 언약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너무 핏줄처럼 이렇게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핏줄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다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뻗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다 통해요. 몸에 어느 핏줄이든지 결국은 심장으로 다 통하듯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든지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 알게 하려는 이 내용으로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은 더욱 간단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49장은 73페이지 나와요. 5073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 중간에 백성의 회복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구속하려면 우선 회복해 줘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49장 1절로 7절은 74페이지 나옵니다. 74페이지 1절로 7절은 부르심을 받은 고레스의 임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파사 이방나라 아니에요? 이방나라인데도 이방나라 황제로, 초대 황제로 등극하는 고레스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참 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고레스로 하여금 파사의 초대 황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만이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간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다 예비되고 준비된 거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그냥 피곤한 일만 시키다가 그냥 마지막 죽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선한 일 도목해 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내 선한 일을 자랑하는 건 내 공적을 자랑하는 거고요.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즐겁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벌써 정궤도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 4절에서는 49장 1절로 4절 제일 밑에 나와요. 74페이지.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고레스의 말을, 고레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먼 나라 모든 백성들아, 그 주변에 페르시아 주변, 바비로니아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다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엄마 태에서 나올 때 나를 불렀다. 고레스야 하고, 너 이제 내가 너 일 시키려고 이 세상 태어나게 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 이름을 다 불러놓았다.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아주 잘 간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화살을 넣는 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이고 나의 보응이 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4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고레스가 해야 될 임무 수행의 결과가 거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싸울 준비를 다 한 거죠. 전부 다. 그 다음 5절로 7절 넘어가 보면요. 76페이지 11째 줄 5절로 7절은 고레스의 신앙 고백을 비롯해서 그의 임무와 그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고레스가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한 수행 결과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말을 증언했다. 5절 죄송합니다.
5절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고레스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고 그 이름을 지어놨다. 그리고 그래서 종을 삼았다.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너 할 일 중에 야곱의 자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에 잡혀가서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건 가벼운 일이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건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은 가벼운 일이에요. 그럼 뭐가 무거운 일인가? 큰 일인가? 그렇게 섭리하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만방에 그 모든 만방에 전하는 일이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데 신학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부자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아주 환송을 받아서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세요. 고레스 한 사람 통해서 그냥 그 중동 국가 일대에 원방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어떻게 그랬다더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원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영광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큰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해지는 일이 그것이 큰 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일은 인간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좋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중심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 그것이 큰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노예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를 보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천대받는 너를 보고 많은 열왕, 근동의 많은 나라 왕들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포로로 갔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막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파사 왕이 당장 너희들 하수 동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전부 유다 백성에게로 가져가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가서 굽신굽신 절하고 나갔다 상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소개해드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8페이지 49장 8절로 13절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을 귀환하게 하실 내용을 약속하는 말씀을 언약합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다. 8절에 보면 고레스를 도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죠.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고레스와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땅 황무하였던 전부 회파되고 정말 황폐해진 그런 땅을 다시 기업으로 상속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8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5079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9절로 10절 여기 보면 고레스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귀환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하면 다 돌아간다. 9절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리. 왜냐하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와라. 전부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거기서 나와라. 포로에서 다 모임을 받아라. 그러면 그 중동 그 바벨론 그 지역 그 갈대아인들이 사는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허허벌판 황무한 땅들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역쯤 되니까 이 일대에 지금 다 퍼져 살았거든요. 이 일대 다 북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로로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다. 이게 엄청 거리가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들이 다 정말 험한 땅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풀밭도 만나게 하고 먹을 마실 수 있는 물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 연구 없이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명하시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10절까지.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편안히 잘 돌아온다. 그리고 11절로 13절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지역에서 귀환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방, 천지사방, 북방, 서방, 뭐 이런 이 지역에서 사방에서 전부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건 물론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9장 14절로 21절 나오는데요. 49장 14절로 21절. 거기는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을 예언해요. 예루살렘 시온이 아름답게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성곽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되고 백성도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다. 잠깐 읽고 끝내십니다. 오직 조금 구분해 보면 14절로 16절은 시온을 버리거나 잊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시온을 버린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버린 것 같거든요. 그냥 다 불타버렸고요. 성곽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사람도 안 살고 실랑이 때들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고 쫙풀이 우북이 다 나 있고 누가 봐도 이 도성은 버림을 받았구나. 그리스 신전 보니까 다 폐허되고 무너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이걸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버렸다 이거예요. 안 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들이죠. 우리들은 조금만 우리들에게 불편을 줘도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잊어버리셨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게 많지만 시온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하나님 내가 안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절대 택한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16절 내가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 손바닥에다가 다 새겨놓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린 바벨론 악당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시온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역시 대적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고난 중에서 낳은 자녀가 먼 훗날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그러니까 아주 적막하고 외로웠는데 백성이 많이 번창하고 나서 자녀들이 아이고 땅이 좁아서 좀 땅 좀 더 넓혔으면 쓰겠습니다 할 정도로 번창한다. 네, 누가 이렇게 번창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한 것을 지금 의중에 두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49장 22절부터 백성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언약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정하신 뜻 따라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또 이 지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이오니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은혜 아래 보호하시며 항상 주의 말씀에 생각을 모으는 슬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